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또 6월 17일 수요 온라인 예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6월 17일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또 하나님 다함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또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하루하루 동행하며 순간순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변화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휴가차 지금 본토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다시 하와이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토요 새벽 예배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 이제 두 번째 말씀 수요 온라인 예배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기회를 잡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6월 17일 또 온라인 예배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인생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기회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라고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으면 지금 이렇지는 않을 텐데 좀 더 나아졌을 텐데. 여러분이 아쉽게도 기회라는 것은 그때는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기회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헬라어에는요 이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평한 시간, 흐르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때의 개념은 바로 기회, 내가 붙잡는 시간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빌립보서 5장 17절이죠. 하나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9절의 세월이라는 이 opportunity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즉 기회를 아껴라 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신, 이 기회의 신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기회의 신의 모양이 재밌습니다. 사람의 앞머리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앞머리는 무성하고요, 뒷머리는 없는 재미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볼 때 머리를 잡을 만하게 이렇게 무성하게 되어 있지만 뒤에서는 그 머리를 잡지 못하게 또 그렇게 뒷머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이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때와 이 섭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 기회가 정말 나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였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기회가 오히려 때로는 독이 되거나 위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회를 우리가 억지로 잡아도요, 오히려 그 대가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9살에 미국 유학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미국 떠나기 전날 저희 지금 현재의 사모, 그때 친구였던 저희 사모를 몇 년 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제게는 인생의 기회를 참 잘 잡은 그러한 기회였는데요. 반면에 항상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저희 아내에게는 그날 저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위기였다, 기회가 아니라 위기였다라고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고는 합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나쁜 사람, 더 안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그 카이로스의 때를 허락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꼭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회였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호세아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Return to God,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의 설교 여러분이 다 듣고 잊으셔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호세아서의 주제 Return to God, 이것만 기억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요, 제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왜냐하면 너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위선과 거짓과 두 마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는 없다,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징계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는요, 참 말씀을 보시면 좀 껄끄럽고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를 쳐서 깨뜨리겠다, 내가 너희를 허물겠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무너지리라. 10절에 그들을 치리라. 또 15절에 정녕 너희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지금 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 호세아서의 이 핵심은 그 무서운 진노들의 단어들이기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의 이 임박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내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박하긴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너희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한번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기회를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1번, 기회를 주실 때 방황을 멈추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는 그 방향을 멈추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우리가 꼭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을 이제 정리해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가 볼까요? 1절과 2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 열매를 맺고 또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지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말씀 기억나십니까? 풍성하고 열매가 많을수록 인간은 타락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재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욱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는 삶이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힘써 섬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항상 말합니다. 이 어려움만 내가 지나가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이 고난만 지나가면, 이 바쁜 시간만 지나가면, 내가 그 사업만 잘 셋업이 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은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 기회를 잡는, 그 기회를 만드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바쁘고 안 바쁘고 고난과 비고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내 삶의 포도나무가 무성해지면,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그들은 다른 우상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배부르니까 다른 제단을 아름답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다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보상심리입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민생활하고 또 이제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포도나무가 지금 말라 있어도, 풍성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꾸준히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고 그 제단을 치고 우상을 허물겠다. 이 때의 개념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지가 오래되었다면 임박한 심판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준비, 돌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두 마음을 접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잡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항상 이 신앙의 방향은 두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코스코나 샘스 이런 그로서리, 대형 그로서리에 가면 계산하는데 줄이 참 엄청 깁니다. 근데 체크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카트를 끌고 체크 포인트에 가면서 어디 줄이 가장 짧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럼 어디에 우리가 줄을 서나요? 가장 짧을 것 같은 줄을 선택해서 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로서리에 가면 사람 적은 줄 앞에 서서 거기가 적은 줄 알고 이렇게 섭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보면 옆에 줄이 또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봅니다. 그러다가 또 왼쪽이 또 빨리 빠진 것 같으면 또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더 시간이 더디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계산적인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한 라인 안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욱 빠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라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라인이고 복된 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요, 항상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동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정한 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목하시는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느냐, 그것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의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뀌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두 번째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공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를 심는데 우리가 인애의 열매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긍휼,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의에 머무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 여러분, 요즘 나의 삶에 내가 품고 있는 자비, 사랑, 타인을 향한 긍휼, 여러분 그 열매가 부족하다면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땅이 여전히 묵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봄이 오면 땅을 다 갈아 엎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에 무엇을 심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서는요, 그냥 땅을 묵히면, 밭을 묵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땅을 주셨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분깃을 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묵혀두면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밭에 그냥 그 달란트를 묻어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또 설교에서 순종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을 묶어 놓을 때가 많아요. 기경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과 충성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을 닫고, 어떤 이는 가족과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하는 것이 가족,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에 지금 이때에,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너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돈을 펑펑 쓰고 물을 펑펑 낭비하고 전기를 낭비하고 그런 것만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낭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묵혀두고 있고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조차 하지 않는, 묵히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6년 전이죠. 2020년에 이제 전 세계에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이제 점점 추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요, 저희 교회도 한 1년 넘게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만 드렸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 교회 활동이 이제 멈춰지고 사람들은 다 교회 위기가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희 우리 침례교회 신학자였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그 팬데믹을 향한 영적 논평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이 서평 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절호의 기회다.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장 좋게, 가장 법을 배울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통과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1차원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태도였지만 더 성숙한 신앙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인가? 그 영적인 고민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혹시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 동안 더욱더 성장한 신앙들이 있고요, 정말로 문을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시 힘든 위기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감춰놓은 묵은 땅을 발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 것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돈 벌 기회를, 그때 그것을 내가 투자할 기회를 놓친 것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후회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후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신앙은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그 묵은 땅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나 내 아집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그러한 사람, 이제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맺을 열매도 없고 아무 열매도 못 맺는 것,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도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는 건강 주셨다면 남은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호세아의 호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있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또 이 세대에 정한 이 교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의 열매를 맺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는 우리 복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어떤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수많은 은혜의 기회를 내가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될 뻔한 기회를 놓친 것에는 아쉬워하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길로 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내 안에 정말로 겸손하게 있는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께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묵은 땅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의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묵은 땅의 영역이 없도록 내 재정과 자녀와 가정과 성공과 명예, 그 어떤 것이라도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남은 생에 남은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기회를 잡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부끄러운 나의 묵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자 원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회 삼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라인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서 강팍하고 묵은 마음이 아니라 갈아지고 엎어지고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자비와 긍휼의 열매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